오늘 저희들이 읽은 그 본문은 신앙의 그 모습을 경주하는 사람이 다름질하는 것에 비유한 그런 말씀입니다. 에, 흔히 우리 신앙을 다름질에 비유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름질하는 데 출발점이 있고 또 마지막 결승선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신앙도 시작이 있고 또 과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결승선에 도달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은 한번 내가 잘 믿음 생활하는 일회성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대학 기독교 대학 총장 협의회에 제가 갔다 왔는데 그때 그 협의회 회장 되는 이어본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프린트,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추진하고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이 스프린트 단기간에 하는 단기간의 경주를 해서는 안 된다. It is not sprint, it is marathon.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를 한다. 한 번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일생 동안 잘 믿어야 되는 그런 삶이 신앙의 삶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영적 지도를 잘 받고 또 그 영적인 지도나 인도함에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인들은 열정을 가슴에 담고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이 다름질을 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름질하는 경주자의 달린 그 거리가 그의 인내력과 지구력을 설명해 주듯이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꾸준하게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부터도 저는 이게 목회자의 길, 또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생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시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목회자들도 기도하기를 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돈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시편 116 편에 있는 말씀인가? 그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 말씀이 제 심령을 뚫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들도 이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나갈 때 보는 저 교회 배너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신앙생활, 기도생활은 잠깐 했다.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기도하고 은혜 받지 않고 내가 바쁘고 힘들고 그러면 기도 못 한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 일생 하는 거예요. 목회자 쉬는 날이니까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는 일반 노동자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은 육체 노동을 하잖아요.
목회자는 물론 뭐 육체 노동을 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나도 무슨 노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주일날 내가 그렇게 일했으니까 나는 월요일은 내가 쉬어야 된다. 새벽기도 내가 안 한다.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변함없이 꾸준하게 일생을 달리는 마라톤의 생활이 우리 신앙생. 단기간에 달리면은 어떤 업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달리면 단기간의 업적은 없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꾸준히 마지막까지 달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하고 신앙의 진보를 보여주어야 해요.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야 해요. 우리 모두는 다름질하는 신앙인인 것을 기억하며 잘 달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될 것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주를 믿는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꾸준하게 날마다 더욱 성장해 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 가야 돼요. 어떤 좋은 기회에 은혜 받고 좋은 믿음을 얻어서 신을 가졌다고 해도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잠시 잘 달렸다고 우승의 영광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생활이 넉넉하고 여유 있을 때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남도 많이 도와주고 배려합니다. 그런데 사업에 실패해버리고 생활이 어려워지면 낙담하고 주저앉아서 교회도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믿음을 다 저버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렵고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잘 섬겨요. 그런데 사업에 크게 성공하고 돈이 많아지고 이제 명성을 얻게 되면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와 같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 장거리 경주를 어떻게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하고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런 달리기 경주가 많이 그 지역에 있었고 아마 마라톤 경기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아마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들도 이 신앙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신앙의 달리기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잘 달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조절하고 인내하는 것, 절제하는 것.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사 속에 위대한 신앙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조절하고 때로는 인내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를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달렸다. 죄를 벗어버리고 죄의 모습을 다시 덮어쓰지 않도록 잘 참아야 돼. 잘 참는 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져요. 잘 조절하고 인내한다. 또 절제한다 하는 것.
절제란 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알맞게 조절하는 것, 즉 방종하지 않도록 욕망을 이성으로 제어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어한다는 말은 조절한다는 말이지요. 신앙 경주를 잘 하려면 조건이 알맞아야 되잖아요. 다름질하는 사람이 잘 달리기 위해서 복장이 알맞아야 되고 또 신발이 맞아야 되고 그 모든 달리는 조건이 제대로 갖춰줘야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 있기 전에 저 게인스빌에서 살 때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를 계속 뛰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제가 이 목사관에 있으면서는 많이 뛰지를 못하고 지금 2번, 지난주에는 1번밖에 뛰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지금 65세를 넘은 어떻게 보면 지금 노인 나이에 들어갔는데 예 그래도 뛸 수 있다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어떻게 뛰는 줄 아세요? 이 우리 셜리게일 로드를 내려가서 브래독 로드까지 가서 브래독 로드에서 조지 메이슨 대학까지 가서 조지 메이슨 대학 입구에서 페이펙스 법원 쪽으로 뛰어서 거기서 메인 스트리트를 타고 또 뛰어 내려와서 여기서 리 하이웨이로 들어오면 거기서 뛰어서 이 셜리 게이트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뛰는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약 6.5 마일 정도 뛰고 있더라고요. 많이 뛰는 거죠. 예. 그래도 지치지 않고 잘 뛰어요. 이런 뛸 때 제가 생각을 해 봐요. 어떻게 해야 이 공기 저항이나 이런 것 없이 내가 뛸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뜁니다. 앞으로도 계속 뛸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뛰고 있어요. 뛰면서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좀 힘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 브래독 로드에서 조지 메이슨 대학까지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라요. 올라가. 또 여기 메인 스트리트에서 홈디포 있는 그것까지 올라가는 그 길도 조금 가팔라요. 그 가파른 길을 뛸 때는 좀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래도 항상 제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나도 끝까지 달려야 되겠다. 내 신앙도 끝까지 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 다름질에 알맞지 않는 생활이나 행동이나 습관과 성격을 다 버려야 돼요. 무거운 옷을 입고 뛰겠어요? 무거운 신발을 신고 뛰겠어요? 가벼운 그런 복장을 하고 우리가 뛰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얽매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욕망도 벗어버리고 때로는 욕심도 내어놓고 참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이성으로 우리의 육신을 제어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건 꾸준한 노력으로 정말 성도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제란 말은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욕망을 이성으로 제어하는 거예요. 다름질하는 사람이 목마르다고 해서 다름질하다가 물을 마시고 쉬어서는 1등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갈증이 나더라도 물을 마시고 싶은 욕망이 있어도 그걸 참아야 1등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하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신앙의 다름질을 할 때 우리는 잘 달릴 수 있다. 또 인내해야 돼.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라톤 선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라톤은 한마디로 인내라 하는, 우승하기 위해서는 발걸음이 빨라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최후의 승리는 인내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신앙생활도 역시 운동 경기와 같이 꾸준한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꾸준한 인내심만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신앙의 경주를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목적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다름질하는 신앙인은 또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라고 말씀하고,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사람들은 목적지가 어딘지 확실히 알아야 돼. 목적지를 잘 알지 못한다면 잘 달릴 수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경주자도 역시 신앙생활의 목적지를 바로 알고 바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지 그 목적도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결코 잘 할 수 없어요. 호수가 새를 잡기 위해서 새를 똑똑히 보고 겨냥을 바로 해서 방어새를 당겨야 새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는 보지 않고 새 소리만 듣고 총을 쏜다면 새를 잡을 수 없고 헛수고만 하게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예요? 좋은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바른 윤리를 듣고 도덕 생활하는 도덕인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여러분 나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런 신앙생활 헛것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그저 이 땅에 왔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이론론적인 동물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귀한 은혜를 얻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교회 나와서 병 고치고 교회 나와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교회 나와서 사업이 형통하고 사람답게 사는
다른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미국에도 번영 신학을 구가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 목사는 아주 이 번영 신학의 대가예요. 그래서 자기는 비행기를 타면 선 1등석에 제일 좋은 그런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조엘 오스틴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엘 오스틴의 신학을 비판합니다. 조엘 오스틴의 신학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헛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축복을 보장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의 축복은 우리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도울이 분명해야 사람이 다른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 세 번째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잘 달리는 신앙이네. 잘 달리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 성도는 자신의 몸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신앙의 다름질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복종해서 육체의 소욕대로 생활하면 잘 달리는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칼빈 신학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칼빈 신학의 당 중심에 있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자신의 삶의 노력이 중요하다.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발적인 노력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원해서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너희들이 자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몸을 내 자신에게 복종시키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신앙의 다름질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항상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렇지 못하고 늘 자신에게 복종해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의 성품을 쳐서 복종시켜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죽인다는 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도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이론론적으로 영혼을 부인하는 사람들만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영원한 세상에 있는 것을 알고 또 육신의 상태도 인정하는 이원론적인 그런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특별히 그 당시에 그리스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영혼은 고귀하고 영혼은 영원한 것이지만 육체는 저급한 것이고 육체의 삶을 마음껏 타락의 삶으로 가져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왔던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혼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도 고귀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우리의 모습에서 씻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그러한 몸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발음질을 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될까 두려워서 자기의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피로 값을 주시고 사신 바 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도구를 만들어 가십시오.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 명령하시는 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마지막이 있을 때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압니다. 끝까지 절제하고 인내하는 성도들, 분명한 하늘나라를 바라다보며 달리는 그런 성도들, 내 몸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에 복종시키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